열한 제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한 것은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난 이유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유령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령으로. 그래서 영은 뭐냐면 푸뉴마라고 그러잖아요. 푸뉴마. 그래서 영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 예수님을 육체가 없는 유령.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극 같은 거를 보면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둥둥 떠다니잖아.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오해한 거예요. 오해.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의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사람은 뭐냐면 담대함이 있고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 축복이 있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따르는 삶을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의심을 거기서 제자들과의 대화를 나눈 것도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지만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는 나중에 만났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예수님과 동행했지만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사람은 이제 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까지도 듣기만 하고, 옆 사람에게 듣기만 하고, 보지 못한 사람은 계속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의심을 하면서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죠.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시니까 예수님으로 정말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보지를 못하고 뭐냐면 유령으로 순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부활하심을 듣기만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보아야 돼. 그죠? 눈으로도 보아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뭐냐면 정말 귀신이 역사를 했는데 막 사람을 이렇게 발작을 시키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되고 그죠? 그리고 병이 정말 치유되는 역사를 보게 되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잖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보라는 거죠. 나는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심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는 의심, 믿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데도 끝끝내 내가 항상 우리는 그걸 이제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느냐 항상 제가 반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모른다면은 그걸 잘 못 느낀다면은 결국은 자꾸만 인본주의라래.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순종할 것만 순종하고 또 내가 믿어지지 않는 말씀은 안 믿으려고 하고 그죠? 못 믿겠다. 저런 말씀은 못 믿겠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보면은 그런 삶을 좀 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과 그런 모세의 율법과 이런 부분을 잘 읽고 올바로 깨우쳤다면 부활하신다고 그랬다. 그랬기 때문에 뭐냐면
믿었을 텐데 그것을 잘 못 믿고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듣는 신앙에서 보고 만져보고 그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라는 거야. 그리고 의심을 떨쳐버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만져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또 부활은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어제 제가 이제 부활에 대한 거를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활은 그냥 단순히 육의 부활이냐 영의 부활이냐 그런 몸의 부활만을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뭐냐면 예수님은 문이 닫혀 있고 벽이 이렇게 막혀 있어도 이렇게 들어오셨다는 거야. 응? 제자들 가운데에도 나타나실 때 그렇게 들어오시고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그런 신령한 몸으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뭐냐면 성령께서 믿게 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게 안 믿어진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죠. 그냥 이론적으로, 그죠? 머리로 그냥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살아나는 거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도 그러한 부활로 또 그런 장차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41절 보세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그죠? 제자들이 기쁨에 들떠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막 나를 만져봐라 막 이러니까 기쁨에 들떠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 사람이 뭐냐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만져보고 실체가 있다고 예수님의 실체라고 그냥 만져보라는 수준이 아니라 생선을 달라는 거죠. 잡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사를 제안함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 그리고 또 환상이 아니라 환상은 뭐냐면 그냥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정신이 그 말짱한 가운데에서도 뭐냐면 이렇게 그 사진을 탁 보듯이 보이는 거예요. 형체가 보이는 거라고. 그게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환상으로 지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생선을 뭐 먹을 것이 있느냐고 여쭤보신 거예요. 물어보신 거예요. 자, 44절, 45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언이 됐다는 거야.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돼 있었고 예수님이 같이 제자들과 사역을 하시고 동행을 하실 때도 그걸 또 풀어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해줬는데도 그때는 그냥 흘려들고 안 믿다가, 그죠? 올바로 믿지를 않다가 이제 진짜 예수님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돼서 기록된 글대로, 말씀대로 뭐냐면 성취가 돼서 나타나셨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걸 못 믿는 거야. 그것을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깊이 알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알면은 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더 세밀하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세밀하게 보여져.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내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기뻐하시겠지, 나의 기도를 그냥 받아주시겠지,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잘 살겠지,
사람답게 살겠지. 그게 아니에요. 정말 뭐냐면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행. 임마누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행.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거예요. 신비에 심는 거란 말이에요. 새기는 거예요. 창고에다 쌓는 거예요. 그래서 쌓으면은 나중에 그 말씀이 이제 위급한 상황을 당하거나 급박한 상황을 당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말씀에 나와 있잖아. 그죠?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발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은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45절 보시면 우리가 뭐냐면 마음이 닫혀 있어서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읽어도 모르는 거라는 거지.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마음의 문을 닫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의 문을 닫은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어떠한 참 세상적이든 어떤 아주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하세요. 그냥 들어드릴게요. 이러면서 듣고 싶은 건 듣고 또 다른 생각하다. 이러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른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전적으로 귀담아 듣고 영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그래서 그럴 때 뭐냐면 이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그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뜨거워진다 그랬죠. 뜨거워져. 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내가 뭐냐면 더 올인을 해야 되겠구나. 아, 세상의 삶은 헛된 거로구나. 그걸 내가 몰랐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대로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삶을 이렇게 맞춰 나갈 때 그럴 때 삶이 되어지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말씀에 눈이 떠질 때 그때 뭐냐면 보인다는 거예요. 보여. 인간관계가 보여. 아, 저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로구나. 신뢰가 없는 사람이라구나. 자기 욕심이 너무 지나친 사람이라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멀리하는 거죠. 속지 않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잖아. 너희가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하늘의 지혜를 깨달아라.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귀 있는데 다 듣지요. 다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임을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46절 보세요. 그래서 뭐냐면 무지하고 닫혀있는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한 거예요. 마음이 닫혀있고 성경이 닫혀있는 것은 우리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죠?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령한 말씀이기 때문에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순간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탄 마귀가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해를 가하는데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자, 여기 보세요. 46절 47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죠? 누가가 인식하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하나님 자신을 모르고 사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그 비밀을, 하늘의 신비를 알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못한 이 세상의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더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시간을 뺏기고 그렇게 살아온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시간을 많이 허비했는가? 허비가 아니라 거기에 투자를 했는가? 아니면 세상의 낙을 누리고 그냥 어떻게든지 밥 먹고 살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시간을 허비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젊었을 때는 안 느껴진다 그랬잖아. 근데 나이가 먹고 이제 한 50, 60 이렇게 접어들 때 야, 이제 얼마 못 살겠네. 힘도 다 빠지고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네. 이럴 때는 이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그렇거든. 저 사람도 그때는 짱짱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사람이 이제 힘도 없고 머리도 다 쉬고 이도 다 빠지고 이제 그럴 때 인생이 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싹이 나면 그리고 자라면 그때부터 이제 그런 막 샘솟는 그런 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누가가 뭐냐면 기독교의 핵심은 회개운동이다. 우리는 올바른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회개.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걸 회개해야 돼요. 그게 참된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삶, 즉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목격하고 목격하였고 또 그의 의미를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깨닫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상 최대 명령을 전하라고 그걸 수행하라고 뭐냐면 증인된 삶을 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제자들만 이 11 제자와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게 예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 전에 있었던 역사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주님의 부활을 깨닫고 그죠? 그리고 올바른 그러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그때 당시의 제자들처럼 또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처럼 의심하고 그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나는 이 세상에 열심히 살다가 그냥 나중에 조금 예수님 조금 믿고 그냥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종교 생활이라 그랬잖아요. 종교 생활은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종교 생활이라니까요. 사실적으로 믿는 것은 외식하는 게 아니라 실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실체. 그게 진짜냐 가짜냐 알맹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죠. 분별하고 갈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영이냐 육이냐 진짜냐 가짜냐 거짓이냐 진실이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양이냐 염소냐 이런 부분을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마귀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이 부분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양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나만 최고로 축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겠다는 사람과 부딪혀서 지혜도 없이 그죠? 비밀도 없이 능력도 없이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다 빼앗긴다. 다 빼앗겨. 빼앗기고 나중에 후회하고, 응?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울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죠? 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그죠? 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써라. 그래서 이제 그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뭐냐면 성령이 임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임하셔서 그래서 뭐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부터 뭐냐면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권능은 뭐냐면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그런 힘을 말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되리라 하는 것은 되어진다라는 거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내심으로 살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또 지역적인 게 있는 거예요. 에루살렘, 실질적인 저 에루살렘. 지금, 그 이스라엘의 에루살렘에서부터 그 또 주변 지역을 통해서 그리고 요 아시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런 뜻일 수도 있지만 가까이 얘기하면 내 가족, 나와 내 가족, 내 부인, 내 자녀, 내 부모님, 그 다음에 내 사촌, 그것을 내가 예루살렘이라 그러면 요 근처가 유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웃세계로 또 지역을 넘어서 이제 지방까지도, 그죠? 대한민국 전역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런 의미도 있고, 내 몸으로 얘기하면, 영에, 사람의 영이 있다잖아요. 영의 성령의 충만함이 입혀지고, 그죠? 혼까지 지배를 해서 나의 의지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지배하고, 나의 마음을 지배해서 내 몸까지 체질화된, 아주 그냥 예수님 체질로, 기도 체질로, 말씀 체질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체질로 되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그죠?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게 돼 있고 결국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숨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이유는 선교 활동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방 세계로 확장될 거라는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에 지역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가족적인 나와 이웃과 그런 아내와 남편과 그죠? 자녀에게까지 전해져야 되고, 내 몸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여기 이 곳간에 말씀이 차곡차곡 차야 돼요. 구원의 말씀이든 영생의 말씀이든 제사함을 받게 하는 말씀이든 어쨌든 여러 가지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그죠?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죠? 올바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그죠? 그리고 또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또 11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그죠?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보여주실 때, 그죠?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고, 그죠? 깨닫고, 그리고 참된 증인으로 이 세상에서 삶을 다 하다가,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주님께 칭찬을 듣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